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영을 고쳐주시고 나를 소성시켜주시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그 말씀에서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조금 더 뜻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말씀의 예배가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느라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로 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날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고 좋은 예배가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을 했던 우리 박선희 권사님을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보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광복절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주일이네요. 광복절 76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받습니다. 첫째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하는 것을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느냐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이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경쟁은 70년을 살아온 지금에 와서 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 임상 실험도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는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좋은 나라를 주사파주의자들,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이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6.25에 대해서 미국이 일으켰다고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라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주도에 가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연설을 할 때에 4.3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의 일당들은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들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던 우리 군인들과 경찰들에 관해서는 국가에 대한 폭력을 향한 사람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시도하는구나라고 그래서 연설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충청북도에서 간첩 3명을 잡았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검사해가지고 행동 지침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직접 거기서 사고실을 뒤져서 찾아 나온 것입니다. 한미 운동을 하고 한미 훈련을 반대하고 한미 연합사를 폐지 운동을 하고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하고 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박근혜 석방을 반대하고 F-35도 도입 반대를 하고 전당금지법 제정을 하고 윤석열 탄핵 운동을 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원전 폐쇄와 검찰 개혁 주장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간첩들이 있는 그 사무실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에게 취해 있는 것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난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인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있듯이 1948년 5월 30일을 구성이 되어가지고 1950년 6.25 전까지 활동한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의장이 되어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서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여기 목사님 안 계십니까? 물었더니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입니다. 아멘. 이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문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읽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조그만 조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빠져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살고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거의 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활발하게 세계를 향해서 우뚝 서가기를 원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일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나 두 번째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묵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날의 역사는 해와 달과 별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째 날은 생명체가 생겼고 여섯째 날은 사람이 창조되었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깊이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설계를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가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더 귀한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분명히 정확하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섯째 날 생명체를 만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섯째 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창조 역사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의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 어떤 상태로 있을 때 빛을 창조하셨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천지가 우주 만물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넣어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 속에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의 빛이 첫째 날입니다. 보십시오. 첫째 날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와 있었는가? 이미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어디에 와 있었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은 원수막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원수막이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형을 불어넣어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부 환경이 어떤지 아무 관계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권세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주위에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꼭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을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기 많은 연예인 좋죠. 그들은 뭐 가수로 인기가 많아서 탑 클래스에 올라가요. 그래서 세계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지금 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있는 그 남자들 여럿이 나와서 이름 모르겠는데 BTS 걔네들 보면 지금 차트 1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좋지요, 걔들이. 그 애들은 무엇과 싸울까요? 1등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예인들 다 그래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약도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있어서 무대에 오를 때는 좋지만 무대에서 일단 내려오면 그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시달리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심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든 이기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 와야 됩니다. 아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 게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참 빛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접할 수, 혼돈해요. 또 공허해요. 고향이 아니니까 물설고 낯설고 뭐 언어 다르고 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또 흑암까지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혼돈과 더 많은 공허와 더 많은 흑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러가게 되기를 바라며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떠나게 하려면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예. 주님께서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 버렸어요. 오직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면 그날로 바로 이 세 가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허공만 치는 예배가 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단. 신이 뭐니까? 사단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를 왜 누가 못 믿게 하는가? 이 사단 마귀,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허영이나 행복이나 부와 명예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지식인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혼미한 영,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영을 집어넣어서 이 사단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한번 지배하게 되면 영원토록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사단을 몰아내요.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혼돈 공허를 몰아내지 않으면 영원토록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서 실체를 영적 세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적 실체를 그냥 대충 알고 다녀요. 대충. 네.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현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아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허무한 것을 진린 것처럼 쫓고 있지 않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브라함 셋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입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이제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야 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혼돈, 공허,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에게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악령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일을 얼마큼 기다리고 있는가? 주일날이 기다려지는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는가? 그거 확인해 보세요.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리워지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첫째 날의 빛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와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물과 물이 나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물이라는 건 뭐예요? 강, 바다,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이라는 뭘까요? 구름 가운데 내려진.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거 보이지 않죠. 그래서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라 부른다. 하늘. 그게 하늘이 궁창입니다. 그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속에 하늘문이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려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둘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에 궁창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 8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누어진다 그 말. 나누어진다. 물을 둘로 갈라놓았다 그 말입니다. 물과 물을 갈라놓으니까 생긴 것이 뭐였어요? 궁창이었죠. 궁창이었어요. 네. 이 궁창이 뭐라고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첫날에 예수님이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므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오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 하늘을 드러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자연 창조를 통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말씀하자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두운 마국간에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빛이 조용하게 비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새 창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들어오게 해서 혼돈, 공허를 물리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새,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 흑암을 다 물리치게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홍수의 시작이 아래로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말씀하고 창세기 1장 아까 읽은 6절에 8절까지 읽는 말씀하고 물이 갈라지는 것하고, 자, 그럼 상상이 되죠? 상상이 되죠, 여러분들이요? 그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여기서 찢어졌다고 치잖아요. 휘장이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 찢어진 휘장은 뭘까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세 가지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쩌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만이 성결한 몸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허용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경우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면 죽어요. 네.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과 같은 거예요. 그 휘장. 동시에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반으로 쫙 찢어졌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날의 창조인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 자연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연관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현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이 나누어질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금방 아는 거예요. 아멘.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들어온 사람들은,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몰랐죠? 그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돼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동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할렐루야. 이것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뉘어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만 나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과 내 날이 나눠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나눌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나누어 구분할 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내 중심이 아니죠. 내 뜻이 아니죠. 주님 중심으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첫째 날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과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절대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에게 이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즐겁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겁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에 예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요? 세상에서 찾죠. 세상에서 찾아요. 그래, 세상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보기 위해서, 거기서 뭐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취미생활도 세상 속에서 찾아보고 행복도 세상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즐거움을 찾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속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즐거움을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미생활도 예수님 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도 행복도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눠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도 세상적인 사람은 드라마 무척 좋아해요. 드라마 못 보면 그게 마약 같은 거거든요. 왜? 끝날 쯤 되면 다음번에 꼭 보게 돼 있어. 그걸 궁금해가지고.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드라마 안 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가요만 들으면 황홀해지죠. 여러분들 얼마나 노랫말이 좋습니까? 가요가. 멜로디도 좋고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막 요동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눠지는 사람은 세상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도 싫어지고 음악도 세상 노래 싫고 오락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날에 예수님 빛이 들어온 사람하고 예수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려면 좀 수준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시하게 하지 말고. 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둘째 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근데 이걸 몰라. 나눠지는 원리를 모르고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친구도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친구도 나뉘어져요. 전에는 세상 친구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친구를 사귀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옛날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예수님이 내 속에 없을 때는 세상 친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냥 세상 친구들이 막 넘치고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세상 친구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분을 못하죠. 반대로 교회에 나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 믿는 친구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면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친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에게 둘째 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알았죠 그거? 네? 네. 자, 그래 여러분 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이라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묘망측한 거예요.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 둘째 날에서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이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죠? 네. 왜 좋았다는 말 빠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는 걸 이미 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거 쓰는 사람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모세가 그걸 빼먹은 것이 아니라 이 둘째 날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통당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멘. 아멘.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옛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옛 것과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옛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찢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찢기 시작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화되어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찢으시는 거거든요. 그 찢으시는 거 아프지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찢어지는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고통을 올까요? 이 고통이 오지 않으면 신앙이 성화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네. 이 고통을 분명히 경험해야 신앙의 성숙함과 거룩함이 뒤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면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죠. 네. 전에는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공허 속에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그냥 룰루랄라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눠야 되니까.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찢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 찢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나를 세상과 분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리시켜 주세요. 세상의 친구와 믿음의 친구를 분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진정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